네, 우리 구호 외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기도는 선교는 제자는 우리입니다. 네, 귀한 이 표어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학교 주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25장에서 가나안의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어떤 음행과 어울리다 보니까 바알볼에게 부속되어서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즉 가나안 직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거기서 실패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편안할 때, 쉬는 시간에 그들이 모압 여인과 어울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결국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상한 걸 자꾸 보다 보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거스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단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미디어라고 그랬습니다. TV나 영화, 드라마, 게임 등등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악입니다. 오늘 저는 음악 얘기를 좀 할 텐데 특별히 가요, 락, 팝송, 트로트 등등 이런 음악을 통해서 사단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기운을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순례자의 생활을 기쁘게 하라고 명하신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정말 그 광야에서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허 벌판밖에 안 보이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뭔가 힘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즉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곡을 붙여가지고 그걸 노래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보시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데 우리 마음의 기억을 새기는데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사가 성경절입니다. 성경절에다가 음을 붙여서 부르면 그 성경절은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곡조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평생 까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나 특별히 학교에서 외울 때 제가 아직까지 외웠던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김성중 선생님 한 분이 뭘 가르쳐주셨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한강, 율법, 법률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외우는 건데 한고율불 뺏고 신고 백신 뺏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한강 이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고. 근데 그때 음율로 외워서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딴 거 다 까먹었는데 어떤 거에 그 음율을 붙이면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는 힘이 있다는데 사단도 이걸 알까요? 알아요. 사단이 하늘의 찬양대장이었거든요. 사단은 음악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신의 사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음악을 사용한 것처럼 사단도 사용합니다. 그것은 거칠고 교약 없는 성질을 진정시키며 생각의 활기를 불어넣어 동정심을 일깨우고 행동의 조화를 촉진하고 이건 좋은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용기를 잃게 하고 노력을 약하게 하는 어둡고 불길한 생각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은. 그럼 반대로 나쁜 음악은 어떻게 될까요?
거칠어지겠죠? 교양이 없어지겠죠? 활기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용기를 잃게 되겠죠? 그런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나쁜 음악, 즉 사단에 맞는 음악을 듣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음악에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선율, 멜로디라 그러죠. 솔, 솔, 랄라, 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멜로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성, 거기다가 뭐 3도나 몇 도 이렇게 화음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하모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리듬입니다. 뭐 4분의 4박자다, 4분의 3박자다, 쿵짝쿵짝 하는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로디가 즉 선율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상적인 음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율 멜로디에다가 화성을 예쁘게 쌓죠. 화음을 쫙 놓고 그렇게 되면 아주 듣기 좋고 마음이 편안한 음악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듬을 또 붙이면 거기가 좀 더 이렇게 신나거나 어떤 행동 변화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음악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모차르트와 하이든이라는 사람인데요. 모차르트는 말하기를 멜로디가 음악의 핵심이다. 그리고 하이든은 멜로디가 핵심이고 하모니, 화음은 귀를 즐겁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멜로디가 원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악의 특징이었고 음악의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 리듬은 어떨까요? 리듬, 쿵짝거리는 거. 물론 정상적인 음악에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리듬도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세 번째입니다. 먼저 하모니와 선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비트를 넣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멜로디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모니, 그 다음에 리듬이 중요한데 이게 원래 하나님 음악이거든요. 정상적인 음악. 근데 사단은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뒤죽박죽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음악은 먼저 리듬, 듣고 뭔가 신이 나야 돼요. 그렇죠? 쿵짝거려서 뭔가 어깨가 들썩이고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돼야 애들이 들어요. 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 가사 몰라도 돼요. 가사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기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리듬이 우선되는 음악을 요즘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모니, 그 다음에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애들 음악, 즉 소위 말하는 가요, 아이돌 음악 들어보면 이게 뭔 음악인지 모르시겠죠. 이 멜로디가 이게 뭐 희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은 즉 젊은 세대들은 뭐 가사의 음미, 뭐 멜로디 아무 상관없어요. 우선 비트, 쿵짝거리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음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모든 것의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순서를 거꾸라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비트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 비트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사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비트만으로 사단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책이 있는데요. 조세프 맥클리스가 쓴 책인데 음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시면 리듬, 멜로디도 아닙니다. 리듬, 쿵짝거리는 리듬. 리듬은 음악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의 몸의 움직임과 실제적인 행동과 가장 가깝게 관여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떤 사단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가사나 멜로디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드럼 비트로 표현하는 그 리듬이면 충분히 어떤 사람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같은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때, 즉 락 음악처럼요. 우리에게 최면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사 멜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것을 쿵짝거리는 드럼 비트에서 계속 그걸 반복하면 최면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일반 개신교 아니면 좀 이상한 데서 하는 부흥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가요가 아니에요. 가사가 뭐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같은 비트로 계속 반복하니까 최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하면 안 그럴까요?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음악의 비트의 힘이에요. 그래서 비트를 쿵탁거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슈아 리더가 쓴 소리의 힘이라는 책에 보시면 때리는 드럼 비트가 1초에 3번에서 4번 이상 등장할 때 사람들의 두뇌는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쿵짝거리 들으면 처음에 어른들 들으면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이 그 음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이 두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피오이드, 즉 모르핀과 흡사한 호르몬을 몸에서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짝거리는 거 들으면 스트레스 받다가 그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편같이 마약을 먹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제를 발산합니다. 몸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요즘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그때 거기에 막 잔잔한 음악 틀지 않죠. 다 쿵짝거리는 거 틀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서 술도 먹고 이상한 짓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박자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그러니까 첫 박과 세 번째 박이 있어요. 그렇죠? 강약, 중강약. 이게 FM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음악은 두 번째와 네 번째로 비트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하면 이렇게 뭔가 그루브를 타고 싶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비트를 첫 박에서 세 박에서 두 박 네 박으로 바꿔버리면 그루브가 타고 싶은 그런 힙합 아니면 락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박자만 쪼개고 비트만 바꿔도 뭔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코페이션이라든지 목가춤마디는 앞에 이렇게 쉬고 들어가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호르몬을 발산해서 기분 좋다. 그래서 요즘에 CCM은 가사가 별 내용 없어도 그냥 선율이 나온 비트가 좋으면 사람들이 듣거든요. 특별히 드럼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연주하거나 여러 가지 리듬이 계속해서 등장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이렇게 된다고 이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피오이드, 즉 모르핀 같은 호르몬이 발산되니까 되게 듣기 좋다. 기분 좋은데? 하고는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만 나오다가 이게 만족이 안 되면 더 센 음악, 더 강한 음악 하고 그 강한 음악을 자꾸 바뀌다 보면 이제는 완전히 비트에 심취한 락이나 그런 걸로 간다고 하는 거죠. 몇 개만 더 볼게요. 이 책에 보시면 이 오피오이드 아까 말한 그겁니다. 자주 반복해서 경험하면 청취자는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쾌감을 다시금 찾고자 하게 돼요. 이런 이유에서 소프트락에서 하드락으로 점점 더 센 것으로 아이들이 또는 청년들이 음악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약 중독처럼 그 음악에도 중독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잔잔한 찬미가 피아노만 치는 찬미 갖고는 소위 말하는 성이 안 차는 것입니다.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찬미가만 치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비트가 넣고 막 해야지 아이들이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드럼 리듬들은 우리의 몸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나도트로핀. 이게 뭐냐면 성 호르몬을 발산시킵니다. 즉 성적인 흥분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불금 들어보셨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요즘에는 금요일만 되면 홍대나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이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십니까? 원나잇 하려고.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서 그냥 하룻밤 즐기는 곳입니다. 거기가 다 나이트클럽이고 이런 음악, 쿵짝거리 음악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비트가 하면 성적 흥분. 뭔가 막 여성을 찾고 이성을 찾는 그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걸고 기분 좋으면 하룻밤 자고.
술 먹고 하룻밤 자고. 그게 바로 음악의 가장 큰 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왕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물론 성적인 어떤 호기심을 다 갖게 됩니다. 누구나 성적 호기심이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사단이 그것을 더 과하게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특별히 뭐 나이트클럽을 가진 않지 않습니까? 안 가도 돼요.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이어폰 꽂고 똑같은 음악 다 듣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울리는 그런 쿵짝거리는 음악들이 요즘에 초딩들도, 중고딩들 다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상한 영상으로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시끄럽게 붕붕거리는 베이스가 등장하는 음악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류의 음악에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뇌의 화학물질의 발산에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있거나 둘 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드럼, 일렉기타, 뭐 베이스 기타 이렇게 쿵짝거리는 것을 듣다 보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음악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데이빗 엘킨트 박사님이신데요. 아동 발달학의 선두주자, 정말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이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연에서 말하기를 락 음악의 리듬에는 굉장히 강력한 성적 자극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 락 밴드나 그런 데 보면 다 머리를 기르죠. 그 머리를 왜 기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입니다. 성경에 남자는 머리 기르는 게 수치스러운 거로 말하고 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그거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락은, 그래서 거기 뭐냐면 섹스, 마약, 락큰롤, 이것이 대부분 락 밴드의 어떤 신조 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 비트와 똑같은, 즉 나이트클럽이나 어떤 클럽에서 쓰는 똑같은 비트의 음악이 교회에도 사용됩니다. CCM이라는 의미로. 근데 여러분, 비트가 거의 똑같아요. 가사만 성경적이지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일반 가요나 요즘의 CCM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몸으로는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사이먼 프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락 음악의 사회학, 사운드의 힘이라는 책이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에 담긴 성욕은 주로 그것이 가진 리듬에 의해서 나타난다. 멜로디가 아니에요. 리듬. 드럼 비트와 그 리듬에 의해서 성적인 욕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악의 비트가 몸의 직접적인 반응을 명령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적인 음악을 듣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잘 안 틀어주는데 학교에서 뭐 아이들 거 다 듣고 와요. 그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학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서 친구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음악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사단에게 점령당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락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수들의 주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티븐 타일러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락밴드의 보컬인데, 락 음악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면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공연장 혹시 뭐 TV라는 보셨죠? 다들 막 방방 뛰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홀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젠 베리라는 이 책에 보시면 락 음악에 고동치는 비트는 청소년 청중에게 필수적인 성적 해방을 준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어떤 그 비트가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락밴드의 드러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부모들과 환경으로부터 뺏어서
오로지 리듬과 비트만이 현실은 이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이 드럼 비트로 수많은 사람들을 홀릴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이 정도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홀린 다음에 그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신의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백워드 매스킹 들어보셨나요? 노래를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녹음을 거꾸로 돌리면 거기에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소위 말하는 아이돌들의 노래를 여러분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거꾸로 녹음을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저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1990년대에 유명한 여가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것을 제가 잠깐 한 1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조용히 하면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현정입니다. 이 내용을 녹음을 한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거꾸로 한 다음에 본인 앨범에 넣은 겁니다. 들리시죠? 제발 사주세요. 들리잖아요. 이게 김현정이 떠난 너라는 이게 노래인데요. 그녀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락 댄스나 이런 것에서 변화를 준 앨범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음악적으로 풀고자 해서 녹음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숨겨놓고자 해서 거꾸로 편집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불법 mp3 음악 파일을 다 받고 있으니까 이거 음악 다운받지 말고 좀 그냥 사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한 다음에 뒤집어서 앨범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는 것이죠. 제가 이걸 쭉 찾아봤더니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백워드 매스킹. 이게 용감한 형제가 누구냐면 되게 유명한 작곡가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많이 방탕한 마약도 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작곡가가 돼가지고 곡을 쓰고 있습니다. 다 사단에게 영감받은 곡입니다. 여기 보면 또 김현정 측은 당시 캠페인 차원에서 정식으로 백워드 매스킹을 했고 이를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한 바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녹음을 해서 하는 것이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녹음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렇게 거꾸로 들어도 똑같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교실 이데아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네 줄은 그 가사를 발음이 나는 대로 적어본 거예요. 한글이 원래 글자와 발음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적어봤고요. 이제부터 거꾸로 적어볼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 보이시죠? 아 그리고 자음과 그 다음 모음을 붙입니다. 끌이 되겠죠? 끌 이렇게 붙습니다. 쌍시옷을 그 전 모음을 붙이면 시가 되겠죠? 시 니은과 그 전 모음을 붙여서 나가 됩니다. 나 미음과 그 앞에 오가 붙어서 모가 됩니다. 모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기역
기역과 그 전 글자에 모음이 붙어서 가. 리을과 그 전 모음인 아가 붙어서 라가 됩니다. 비읍과 모음이 붙어서 빌이 됩니다. 빌. 기역과 그 전 모음이 붙어서 구가 됩니다. 빌, 구. 쌍기역과 그 전 모음이 붙으면 까가 되겠죠? 비읍과 그 전 모음이 붙어서 비. 미음과 그 전 모음이 붙어서 마. 마. 니은과 그 전 모음이 노가 되겠죠? 노. 노. 키읔과 그 전 모음이 붙어서 캉. 이응과 그 전 모음이 붙어서 이. 지읍과 우가 붙어서 주. 그 다음에 쌍기역과 아가 붙어서 까. 까 한 다음에 그 마지막 글자가 비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읍을 낼 때는 바, 읍에서 시작하잖아요. 바, 그죠? 밥 이렇게 해줘야지만 백워드 매스킹에서 그 발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깝이 되는 거예요. 비읍을 받침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거잖아요. 이걸 반대로 하면 아끌씨나 모가라 빌국가 비마노 강이주까.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 화살표 방향대로 아끌씨나 모가라 빌국가 비마노 강이주까 이렇게 발음되는지 백워드 매스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끌씨나 모가라 빌국가 비마노 강이주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끌씨나 모가라 빌국가 비마노 강이주까 이렇게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렇게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끌씨나 모가라 빌국가 비마노 강이주까 녹음을 했고요. 백워드 매스킹 해보겠습니다.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어떤 사단이 진짜 그 작곡자가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거꾸로 녹음을 합니다. 그걸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돌리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이게 여러분 요즘에 유행 소위 말하는 아이돌 노래들 가사를 직접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문법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뭔 소리지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뜻은 거꾸로 나와 있지만 그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렇게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가사가 중요하죠. 비트만으로도 사람을 조종하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단 그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아이들을 지금 하나님에서 떠나서 사단의 길로 사단의 어떤 소나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뭘로요? 음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연자 460페이지에 보시면 아직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읽거나 책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거나 영상 같은 거겠죠. 그리고 듣는 일, 음악이겠죠. 이런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닥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 것이다. 이 일에는 열렬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가 요구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을 듣게 되고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아이들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마음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아야지만 이러한 사단의 정말 놀라운 어떤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른도 트로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트로트가 열풍이었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것도 다 사단의 음악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참 가요를 들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가요는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안 까먹어요. 지금도 옛날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다, 뭐 H.O.T다, 그리고 비트가 나오면 막 그때 왕년에 불렀던 막 생각이 나면서 막 몸이 들썩거리고, 야,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음악이라는 것이 옛날에 외웠던 것이 안 까먹어요.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음악이니 사단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보여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가시가 이 여치나 아니면 메뚜기의 몸속에 들어가서 뭘 한답니까? 조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나 여치들은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자꾸 왜 물로 가고 싶지? 내가 왜 자꾸 왜 물로 뭐 뛰어들고 싶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가요. 조종당해서. 그럼 거기에 가면 거기서 물에 뛰어들거나 자살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연가시가 나와서 또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조종당한지도 몰라요. 드라마나 TV나 영화나 아니면 음악으로 자기가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연가시를 통해서 조종당하는 메뚜기처럼 여치처럼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 누구는 자살도 하고 또는 막 이렇게 심하게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 통해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읽고 듣고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에 관한 것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도 우리의 마음속에 뭘 넣을 수 있어요?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꾸 우울한 생각, 하기 싫다, 뭐 죽고 싶다, 짜증난다, 그런 생각을 마귀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마귀가 생각을 넣을 수가 없죠.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사단의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들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귀는 대적해야 물러갑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물러갑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과 능력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인간의 마음의 특성에 대하여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마지막 때에 잘 보세요. 그는 그의 교묘한 수단으로서 그의 사상을 침투케 하며
그 자신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있다. 뭘로요? 미디어와 음악을 통해서.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아주 기만적인 방법으로 함으로써 그 사단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저들이 그의 뜻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까 영가씨처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죽으러. 큰 기만자는 남녀들의 마음을 아주 혼돈케 함으로써 그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만이 들려줄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재림 성도들과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는 사단의 계책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 읽고 이왕이면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좋은 것 보시고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좋은 것 들으시고 찬미가나 예능신이나 그렇게 듣는 성경도 참 좋으니까요. 그런 거 들으시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여기에 머리 숙인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사단의 유혹에 멸망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꼭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